약할 때 그걸 깨달은 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 위대한 사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아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자꾸 찔러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이 가시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그마한 그런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큰 말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끝이 뾰족한 그런 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쇠꼬챙이 같은 그런 것을 이 스콜로푸스라고 합니다. 그에게 가시만 조금 있어도 너무 아로운데, 그런 그 찌르는 창과 같은 그 아주 그의 삶 속에서 쇠꼬챙이 같이 자기를 자꾸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마음껏 주의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자기의 그 육체의 그런 가시, 육체의 질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고친다고 그래? 그런 말 듣는 거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하고, 그리고 내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육체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거해달라고, 이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깨끗이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아하,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필요했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유익이구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에게 오는 고난, 그에게 온 육체의 이 가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성경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이 어떤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육체의 연약함은 그의 삶 속에서 겸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겸손의 도구, tool of humility. 이 weakness is the tool of humility. 우리의 삶 속에 이 겸손의 도구가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하, 이 육체에 가시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만큼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 만큼 우리는 사도 바울 앞에서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의 그 삶 속에서 보면 그는 그 가문도 그렇고 그가 배운 그런 학식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받은 그런 영적인 은혜도 그렇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대단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층천에 가본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인데 바울 선생님은 삼층천에 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곳에서 그런 신비한 그런 음성도 듣고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만큼 영적으로나 나만큼 육체적으로나 나만큼 학식으로나 나만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고는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까 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주셨구나,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겸손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겸손은 참 지혜의 도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성도들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본인을 자기를 칭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난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저 인디애나 주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인디애나 주에 있을 때 거기에 그 대학에 있었는데 대학의 교수 중에 최상태 교수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 와이프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잘 열심히 나오는 아주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절대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그 남편은 미국에 유학으로 와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아주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는 경영학 교수를 가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그 교회 파킹락까지 운전을 해주고 여자 집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다 마치고 그리고는 파킹락에 가보면 파킹락에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와이프를 데리고 집에 가고 그 자기 그
아내에게는 아주 참 친절하게 잘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섬겨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대학교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안을 보고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가 했는데 양쪽 눈이 다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는 아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강의를 중단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는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온 눈이 다 보이지를 않게 되었는데 수술을 해도 한 5%의 확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다행히 나와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다가 새카만 그런 안경, 빛이 통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안경을 이렇게 했는데 옆에도 깜깜하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안경을 끼고 그리고는 집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아시죠? 아주 교만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무시하고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던 제 남편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불쌍한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새까만 안대를 끼고 그리고는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보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더듬더듬거리고 그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도 거기까지 가는데 막 부딪히고 그리고 갑니다. 한 번도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없었으니까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다시 침대에 와서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이 안 보이고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나는 이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강의를 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는 희망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죽으려고 그렇게 결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평생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제가 마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는 말문을 잇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요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며칠 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눈을 깨끗게 해주셔서 눈이 회복이 됐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앉는 그 자리 옆에 자녀들도 같이 앉고 그리고 그 최상태 교수도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욕하고 그렇게 비웃고 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족창을 불렀어요. 온 가족 식구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오. 그가 찬송을 부르고 그 가족들이 부르는데 그 아내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교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약함이 겸손의 도구가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이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Weakness is the chann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 통로인 것을 깨달았어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족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성경 우리말은 족하다 하는데 족하다는 말을 이 영어로는 sufficient라고 해요. 충분하다. 너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약할 때 그걸 깨달은 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개의 그 진주가 생기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조개가 물속에서 살면서 이제 그 물도 받고 영양분도 바르고 이 조개가 입을 쩍 벌리면 맛있는 음식만 들어오면 좋은데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그 조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조개를 어떻게 내뱉어 보려고 하지만 그 모래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없애보려고 자기 몸속에서부터 액체를 이렇게 발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감싸고 또 감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자꾸 그렇게 하고 그 고통이 지나면 지날수록 액체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싸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감싸 나가면 그것이 어느 날 놀라운 진주로 바뀌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약함을 축복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더 잘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선생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달았어요. The weakness is the channel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약함, 육체의 가시, 고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변화시켜서 그걸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전에는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했는데 그 자랑한 거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을 앞으로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파워가 그 약한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9절 하반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약한 걸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걸 기뻐합니다. 약한 걸 내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가 연약하면 나는 끝난 것 같지만 바울 선생님 깨달았어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두발로 차고 그리고 갈대를 꺾어서 그리고 후려치고 그리고는 채찍을 가지고는 예수님 내려쳐서 예수님의 살점이 드러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 몸에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예수님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비웃기를 당신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더니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 우리들의 상처가 없으면 스타가 되지 못합니다. No scar, no star.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 고통이 없으면 또 우리들에게 얻는 것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험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